지지난주 오도환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야 할 규정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옳은지, 무엇이 더 선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그 정도가 있어요.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더 선한 것이다, 이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약속들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있기 마련일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령 이것이 더 선한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의 양심이 그렇게 말한다, 시대가 그렇게 말한다, 윤리가 그렇게 말한다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함정도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 선한 것,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몰입을 잘하고 예민하게 그 정의로운 것들을 판단하고 거스르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느슨하고 태만하고 심지어 좀 교만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해요. 다른 이들이 더 좋게, 더 선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고 더 선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교만하고 태만하게 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똑같이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의.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스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성품, 그 공의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대적인 한계와 우리의 윤리, 우리의 양심이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가 없으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분야가 어느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적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의 기준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한 분야에서의 규모도 그렇고 어떤 범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그 공의가 공평하게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 정의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의로운 성품, 이 공평함을 하나님께서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해서 내가 과연 이것을 겸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평할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혹시 김상욱 교수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대에도 잠깐 물리교육과에서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희대에서 물리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예전부터 제가 굉장히 좀 그분의 이런 강의가 참 멋지고 설득력이 있고 되게 쉽게 잘 들려서 좋아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유명해서 이렇게 유퀴즈도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참 좋은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종교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왜 종교를 부정하고 싶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인간이 돼지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기준에서 인간이 돼지보다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과학자 입장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게 왜 우리 윤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까?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고 통용되어 있는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로부터 많이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죠? 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법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왜 은연중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종교라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 이 김상욱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접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이 타락한 인간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계속해서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그 프레임이 우리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도 이와 같은 구조와 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게 또 은연중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역사하는지를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을 좀 제가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그 중요성과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고 또 공평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의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정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자들을 더 돕고 그들을 고아와 가부를 더 돕고 또 나그네를 주와 같이 여기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좀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과 공의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편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너무
목사님 과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건 너무 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왜 그 사람을 편들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불편한 진실이 발견돼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못한 사람을 도우면서 안도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그 인간의 심리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성경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 다 도우라라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그 사람을 옹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그런 개념과 정의가 세워지면 그 그림자들을 정말 귀신같이 잘 찾아서 잘 이용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우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프레임 이론에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프레임 전쟁은 먼저 공격하는 쪽이 엄청 유리해집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분명 먼저 공격하세요. 그것을 빠져나오느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선빵이 최고입니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성경을 찾아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억지로 도우려고 하는 것, 그 마음에 불편한 인간의 자기의 인정받고자 하는, 또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자 하는 그 평판과 욕심을 다 이 프레임으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수의 의견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대답을 따르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죠.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왜 해야 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따라간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람들의 마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에 붙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그 다수에 붙어서 더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리고 나중에 배틀이 붙었어요. 다수에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복을 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수에 붙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안전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안전해요. 일단 다수에 붙으세요. 모르겠으면 다수에 붙으세요. 그런데 그 다수에 붙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정의롭게 좋은 거겠지. 여러분 네이버에 그 플러스 9,999대 사봤는데 때로는 이상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다수가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를 우리가 정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수에 끼어서, 이 그룹에 끼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패밀리에 들어가면 내가 싸우기도 용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곤란해졌을 때 여기에서 조금 빌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편한 마음,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부가 되고 조금 더 차원이 좀 높은 부분들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까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수가 그만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형성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 그것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수를 향한 사랑과 원수를 용서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모든 악을 허용하고 그 악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악을 그냥 그냥 없던 걸로 그냥 쉽게 좀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을 반드시 딱 마주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악이 그냥 부담스러워서 그냥 원수를 사랑해버려 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고 했지, 그냥 덮어버려, 괜찮겠지. 그냥 그 악이 어떻게 발동하든, 그 악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든, 그 악이 어떻게 공동체를 전염시키든, 난 모르겠다, 원수 사랑이니까 그냥 두자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안일한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그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고 만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의, 공평함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가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정말 그 일부분, 그 작은 영역에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정의,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1절의 히브리어 동사 중에 쉐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관용 어구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관용 어구가 이 1절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 1절에는 거짓된 소문, 풍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어요. 거짓된 소문들을 듣고 다수로 연합해서 린치를 가하는 아주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 쉐마, 이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짓된 풍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평판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시도로서 이 쉐마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에서 겸비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의가 완전히 실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셨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너희 이제 내가 용서할게.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지. 너희는 그대로라도 내가 마음 바꾸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가를 치르시고 해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지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분명하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내뱉는다고 그 공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정말 불공평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평하다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역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 그 공의와 그 공평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엘림과 기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